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교회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오지 못하시고 제가 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오늘 기도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신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까 아침에도 보니까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보니까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옆 사람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 나눌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낼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골든에이지라는 그런 말을 아시나요? 황금기라고도 하고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골든에이지는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이 골든에이지는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기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청동기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철기시대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대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골든에이지는 도대체 언제냐? 내 맘대로입니다. 골든에이지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신 국가의 그 황금기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각 사람마다 그 황금기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의 가장 좋았던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황금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으로 하면은 장난으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을 회상하듯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회상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사람들은 이 골든에이지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뭐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골든에이지는 언제였나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이제 재건했고 점차 회복해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스라엘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골든 에이지는 언제였을까요? 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금기였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 있었고 가장 강력했으며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바로 다윗의 시대였어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 있는 이 분열 왕국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국이 두려워 떨던 그런 나라. 그 덕분에 그 가장 찬란했던 시대가 그 시기가 바로 이 다윗 왕국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을 골든에이지로 생각하고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그 옛날에 이 역대기가 기록된 이 포로 귀한 시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오늘날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유다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이름을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어요. 자기들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국기로는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윗의 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 하고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골든에이지, 황금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리워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 영광이 회복되지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맞기는 맞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아직도 유효한 것이냐? 그렇다면 왜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건가? 하는 그 질문이 생겨났다는 거죠.
원인이 무엇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결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끝나고 그 하나의 집이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그 시대에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12개의 지파가 하나라는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늘 승승장구하였고, 이때에 주변 나라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 와서는 점차 이제 평화의 시기, 번영의 시기를 누렸던 것이 그때 통일왕국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채 3대를 가지 못해서 순식간에 둘로 분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즉위하게 되면서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번영의 이 정점에 있었던 시기였지만은 그 이면에는 굉장히 가혹한 그런 노동, 노역과 많은 세금이 바탕이 되어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건축되었다고 해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고 화려한 궁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수많은 토목공사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이뤘을까요? 현대처럼 여러 가지 중장비가 막 포크레인이 있고 타워 크레인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대규모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다 사람이 손수 지은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노역에 시달렸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던 그 노역이 거의 이집트 포로 생활할 때만큼 그 정도로 가혹한 노동이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물론 과장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혹한 노동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솔로몬이 유능해서 국가 간의 무역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공사와 왕의 사치품들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들이 필요했을 것인데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다 세금이었어요. 다 세금이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통치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그만큼 철권 통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혹한 통치를 했던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즉위하게 되면서 모든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11장의 말씀의 1절 말씀부터를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제 죽었으니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한 가지를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노역과 높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것들을 좀 줄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조건을 제시했어요.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며칠 후에 답변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때의 왕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왕의 신하였던 그 원로 신하들이 있었고 르호보암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원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연륜이 있어서인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짐을 지웠다는 것과 이것이 더 지속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원로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그런 안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신하들은 왕에게 제안하기를 르호보암의 지금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으니 더욱더 가중한 노역과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했어요.
백성들이 왕에게 답을 듣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을 때에 더욱 가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왕은 공표합니다. 이러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를 거부했어요. 다윗의 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윗아, 이제 너는 너희 집이나 돌봐라. 우리 이스라엘은 너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르호보암이 혹시나 싶어서 공사 담당자를 보냈을 때에도 성난 백성들은 그 공사 담당자를, 왕의 신하를 돌로 쳐 죽여요. 얼마나 놀랬던지 르호보암이 급히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도망갑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분열되어서 한 번도 합쳐진 적이 없습니다. 역대기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는, 지금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는 때가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때잖아요. 한참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게 되었을까? 단순히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 이 르호보암의 만용 때문인 것 같아 보여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한 것 같아 보입니다. 르호보암이 조금만 더 세심히 백성들의 마음을 살폈다면, 원로들이 조언했던 것과 같이 왕이 백성의 고통을 조금만 더 줄여주고 위로해 주었더라면 이 백성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되었을 텐데, 르호보암은 얼마나 더 욕심을 부리려고 했던지 아버지의 그 허리보다 자기 새끼손가락이 더 굵으니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엄포를 놨느냐 하는 말이죠. 그 결과가 나라의 분열이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찬란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던 그 황금 시대가, 앞으로 후대에도 계속해서 그리워할 그 황금 시대가 이 사건을 이유로 두 쪽이 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나라의 분열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 때문만은, 그 선택 때문에 분열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르호보암의 그 잘못된 선택이 트리거였죠. 그러나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분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미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11장에, 이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이렇게 수용했어요. 나라에 수용했습니다. 우상들을 위하여서 산당을 지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러한 일들을 걱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과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 아내들에게, 그 후궁들과 첩에게 정신이 팔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원인의 시작, 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스라엘을 둘로 찢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 무너질 때에는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집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고 데미지가 쌓이고 쌓였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나라가 분열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르호보암이 잘못했던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잘못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둘로 찢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완전히 무너지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무너지게 된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을 떠났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책이 있겠잖아요. 해결책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분의 조립은 역순이다. 역시 교육을 잘 받아서 절대 잊어지지 않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견고한 집이 무너진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서서히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너져 내리는 집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해서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편안해지면, 조금 먹고 마시는 것들이 좀 풍족해지면 마시자, 먹자, 즐기자, 놀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람이 힘들고 꼭 어려워야지만, 고통 속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도 편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냐?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견고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무너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한 서서히 그 영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너진 집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다윗의 때, 그 골든 에이지를, 그 영광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때로,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그 튼튼하던, 견고하던 그 집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든든한 약속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든든히 선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